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그런 기회를 참 저에게 주셔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성도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저희들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성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의 명령에 복종해서 하나님 이 세상 끝날까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교동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또 노예와 총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몽골에서 지금까지 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몽골 시내에서 떨어진 시골에서 몽골에 있는 싱글맘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과 봉사로 그렇게 잘 섬기고 있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교동교회와 또 강원도의 여러 교회들의 기도와 후원을 입어서 우물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샤워장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특별히 목사님께서 총의 예를 따라서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년에 총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몽골의 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선교사 총회에서 파송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나라의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목사의 대접을 받고 거기에서 임무를 완수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에 70살이 됐습니다. 70살이 돼서 목사님들은 70살 되면은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파송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파송된 것은 그쪽에서 목사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은 끝났지만은 우리가 이 한국에서 교동교회와 노예에서 파송해서 하는 몽골 선교는 그냥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몽골과 또 여러 지역에 선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와 같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성경 말씀에서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알듯이 산상보훈, 산상설교에서 나오는 6번째의 그러한 복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산상수훈,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이 이 핵심,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팔복 설교하신 말씀 가르치신 이 안에 다 들어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하고는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고 그러한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청결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청결한 것은 누구나 좋아하죠. 그래서 물이 깨끗하고 공기가 깨끗하고 그건 청결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몸도 청결한 것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왜냐하면 청결이 결국은 건강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몽골의 경우는 조금 틀립니다. 몽골은 제가 사역하는 그 시골은 물이 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 차가 오면은 전부들 가서 물을 통에다가 받아와서 그렇게 먹고 세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 없기 때문에 청결한 몸을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그런 감염병에 시달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거기에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한테 나눠줘서 마시게 하고 또 몸도 씻을 수 있는 그러한 샤워장도 만들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몸이 청결한 이외에도 우리가 청결해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몸과 우리 환경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청결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급하니까 음식을 이렇게 먹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아, 예수님 제자들은 율법을 무시하나요? 율법은 손을 씻고 먹기로 돼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 말은 외부적인 청결에만 힘을 쓰는 그런 말이지만은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니네가 전혀 신경을 못 쓰는구나 하고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니네들한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쓴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여기에 제가 여기다 표시했습니다만 마음의 청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죄인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그렇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사실은 이 악한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럽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썩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져 갈 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을 통해서 배출이 되고 입을 통해서 나온 그 말들이 결국은 내 행동을 장악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 목사님, 우리가 뭐가 그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남을 비방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속에 있는 악한 그 모습의 상당한 부분이 내 마음속에는 항상 잠재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여기 띄우진 않았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더러운 그런 것들이 내 죄악스러운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와 선한 거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내가 참으로 공고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악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청결한 것이 아닌 것들이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러한 더러운 마음을 씻고 청결한 마음이 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청결하다 그러면 우선 세탁기 생각이 납니다. 기름때 묻은 것이 세탁기에서 깨끗하게 씻어 나오면 깨끗하게 청결하게 되죠. 깨끗합니다. 순수합니다. 어떤 우유를 보면 말이죠, 우유의 하얀 백색이 순수하게 하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케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백성 성도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봉사를 하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열심히 봉사해서 음식 봉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점심도 먹고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봉사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그러한 마음이 끝까지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랑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자기 만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지만은 남들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은 내가 봉사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할 때도 끝까지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남을 도울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런 마음으로 해라. 그게 깨끗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봉사가 구제하는 것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자랑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은밀하게 하라. 그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할 때 우리가 보상을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실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자, 은밀하게 해라. 그러니까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은밀하게 하는 데는 그냥 내가 하려고 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시편 24편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한 그 자세가 무언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4편을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다. 이런 시편 24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허튼 데 뜻을 두지 않습니다.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만 두고, 그 다음에 정직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동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저와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고 정직한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밀한 중에 봉사할 때에도 주님께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 단계를 넘었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정직한 마음으로 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무서워한다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존경하는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경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옛날 제 경험이 하나 떠오릅니다.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사역을 할 때 제 그 숙소가 보킹오르고라 그래서 씨름 경기장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씨름 경기장 앞을 지나가다 보면은 몽골 씨름 선수들이 그 앞에서 지나가죠. 아주 건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본 바로는 저의 거의 이만기 씨 정도가 더 되는 저의 한 2배쯤 되는 그러한 건장한 사람들이 그 씨름 선수들이고 그들 앞에 제가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왠지 모르게 그 앞에서는 이렇게 주눅이 좀 들더라고요. 위축이 좀 돼요. 위축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배도 좀 튀어나오고 이렇게 좀 몸무게도 나가는데 그런데도 위축이 되더라고요. 워낙 크니까. 그 위축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그렇겠어요? 저 사람한테 조금 잘못 보이면은 그 커다란 주먹이 어떻게 좀 될까? 이런 불안감이 그 속에 조금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씨름 선수보다 더 힘이 강하십니까? 아닙니까? 강하다? 예. 강하죠. 훨씬 강하죠. 우리가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손만 들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손만 들고 있는데도 막 불구하고 모든 그 적군들을 다 물리치시는 그러한 힘이 강한 분입니다. 그러한 강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씨름 선수 같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한 사람은 씨름 선수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강한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센 힘으로 이놈하고 한 방 하면은 저는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두려운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오늘 예배 시간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늠름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저께도 죄를 좀 지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아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의 과거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치가들한테 누가 보냈답니다. 네의 과거를 알고 있다 그랬더니 정치가들이 다 도망가더랍니다. 그 정도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다 아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우리가? 저 자신도 뻔뻔하고 사실은 뻔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다 설명하셨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에 힘입어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죠. 용서받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경외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한 번씩 그 부모님 앞에서 거짓말 한 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도 곰곰이 생각하니까 부모님을 속인 적이 있습니다. 공책 사는 돈 가지고 아마 조금 속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을 그때 제가 거짓말을 하고 했을 때 그때 내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또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 거짓이 알려질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조마조마하죠. 그래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양심의 조그만 최소한의 가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조그만 가책이 이렇게 있다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편 14편 1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악을 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죠. 내가 잘못했는데도 내가 잘못한 그러한 것에 대한 양심적인 가책을 안 갖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 이 세상에는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다음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다 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 잘못하고도 악을 행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인정 안 하니까 하늘나라를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틀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늘 백성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인간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말고 또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요즘 보면은 사람 목숨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일어난 거 아시죠? 참상이 일어났습니다. 참수가 일어나고 사람이 막 죽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은 사람들이 막 죽습니다. 그 목숨이 참으로 잔인하게 헤쳐지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서 깊어서 막 펄쩍펄쩍 뛰고 자막 처리는 크게 했습니다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처단하고선 펄쩍펄쩍 뜁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볼 때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이 있구나. 전쟁에서만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상당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을 해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봅니다. 1장 27절을 봅니다. 제가 읽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지 서로 해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로 해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로마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공부하고 계시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 선생은 저한테 이 말씀을 전해주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저는 완전히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라,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인데 나는 종이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사도 바울 정도 되는 분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그러는데 나는 빠져나올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종입니다. 다 같은 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옛날 우리 조선 시대를 생각할 때 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인이 종을 다 다스리죠. 그런데 종 중에서 조금 힘 있는 종이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그 밑에 있는 종 말 안 듣는다고 끌어오라 그래가지고 곤장 때리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개 흔들어 보세요. 없죠. 그렇죠? 있을 수가 없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종이 종을 벌을 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옛 우리나라 옛 고전 역사극 이런 걸 보니까 양반 상놈 있는 그러한 때의 그 얘기입니다만은 그때 사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가 그렇게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관계에서 볼 때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종과 종 사이에 서로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종끼리 서로 비판하고 징계하고 처형하고 하는 그런 것은 이건 안 맞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보니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누구이기에 주의 종을 비판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의 종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사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누구이기에 내 종을, 주님이 주인 되시는데 너희 종들이 감히 누구이기에 내 종을 니네들이 서로가 비판하느냐 이런 얘기를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제가 읽고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그것이 명확히 저한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야 될 주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기보다는 같은 종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종은 무엇을 합니까?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주인을 섬기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 예를 든 적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시골길을 갔습니다. 옆에 보니까 수박이 있습니다. 아버지 생각으로는 수박을 서리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들 보고 아들아 누가 오면은 소리쳐 망 좀 봐. 그러고 아버지가 들어가서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누가 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박을 따다가 그냥 확 놓고 나왔습니다. 누가 와서 얘기하면은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었대요. 야 누가 와서 봤냐?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 우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보면은 1절에서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여호와는 다 아신다 이겁니다. 씨름 선수보다 더 센 하나님이 나가 잘못한 것을 금방 처방할 수 있는 힘 있는 분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다 고백하시고 있습니다. 잠시 있는 것뿐이죠. 잊어먹는 것뿐이죠. 그래서 139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십니다. 이렇게 아멘.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사람의 갖는 덜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둘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항상 내 마음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이 뭔가 저희가 이게 복음을 전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가지고 전하거든요. 계속해서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는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믿으면 돼요. 믿으면 자녀의 권세를 준다.
그래서 믿으면 권세를 주는데 그 믿는 걸 뭘 믿느냐? 그 이름을 믿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거는 죽어도 못 믿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이 앉아있지만 그 성도들의 상당한 수가 아직도 죽어도 그것을 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말로는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1장 12절에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어요. 복행 모르고 씨름 경기장에서 씨름 경기장 그 사람이 나를 억압할 수 있는 그처럼 억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힘쓰실 그 일은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죄 계속 회개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 올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고 모일 때마다 죄 고백을 하고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 성도들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죄가 없는 사람이 돼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 죄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런 건 구원받은 백성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어두운데 죄악에 빠져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진리를 행치 않는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구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용서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믿는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그러한 깨끗함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장소는 우리가 성전에 이렇게 오지만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용서를 해주신다.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 청결한 자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가 회개하고, 세 번째가 지금 여기 나옵니다. 다음 말씀. 진리를 순종하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마. 진리를 순종합니다. 진리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형제 자매들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청결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이 청결할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이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복인가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울 수가 없는 그러한 참으로 높고 높으신 그러한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귀한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못 나갔습니까? 못 나갔죠? 피했습니다. 그렇죠? 피했습니다. 그래서 복받은 자는 우리 성도님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부릅니다. 누구야? 하고 부를 때 예 주님 하고 나갈 수 있는 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었을 때 예 주님 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 성경을 보면 하박국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 3장 17절 18절 잘 알죠?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지만은 마음이 그러나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은 뭔가 하면은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전도서에서 말한 내가 풍족하게 쓰고 지낸 이러한 모든 것에 얻는 그러한 기쁨보다도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그 능력으로 인해서 협력해서 선한 결과를 저희들에게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이 베드로회 성도님들, 오늘 찬양도 목사님과 또 두 목사님 나오시고 함께 찬양을 이렇게 해주신 우리 베드로 회원님들, 저도 베드로 회원입니다만은 이제 전부 다 참 젊은 분들이지만 벌써 육신이 조금 아픈 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조금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베드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로 봅니다. 내가 나약해서 잘 들리지도 않지만은 목사님 말씀이 잘 안 들리지만은 그래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베드로 회원들, 물론 아브라함 회원들이 계시지만은 아브라함 회원들은 더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그 끈을 놓지 마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하나님 상고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대로 비록 멀리 나가서 전하지는 않지만은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그러한 이웃들에게
죽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우리 교동교회 성도님들과 베드로의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의 자리를 내리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그런 말씀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